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이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오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은 36절까지의 상당히 긴 구절 기록인데요. 조금 지루한 말 좀 감도 있겠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끝까지 따라 읽으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들,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아침 묵상에는 조금 길고 짧은 것도 있고 길은 것도 있지만 매일 성경 한 장을 아침에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사무엘상 2장과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를 함께 부르시면 또 더 큰 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태희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아들의 탄생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사무엘상 2장은 아주 슬픈 이야기를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통하여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의 미리암의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들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들의 3대 기도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미리암의 기도,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기도, 이 3대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혁하시는 분,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악으로 물든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태희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던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삶에 나타난 한풀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 나의 이유 없는 핍박 속에서 박해 앞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또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는 불의에 의해 억압당하고 정의의 승리의 가능성과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현실과 이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미리암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한나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번역으로도 자세히 한번 또 읽어보시면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위안을 주고 또 용기를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한나의 기도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우신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정의와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생에서 내딛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와 또 뒤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악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현 방법으로 기술을 하는 데 비하여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죄악은 당시의 종교 제도의 타락상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타락은 한 사회의 멸망을 예고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교의 타락의 심각성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는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만큼 커다란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한 사회의 멸망은 그 사회 안에서 종교가 어떠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그게 경제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군사력이 떨어져서 멸망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도덕이, 그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한 민족과 한 국가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 사회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사회의 정신과 그 마음과 또 윤리를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종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어떤 기능을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어떤 모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회의 건강성과 건전성은 종교의 건강성과 건전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의 기록에 나타난 엘리의 아들들처럼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 분배와 이익 강화에만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혔던 이유를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온 사회가 종교를 포함해서 오직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또한 종교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선한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세계가 오는 것을 그 종교가 막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태가 문이 닫혀 있어서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종교가 새로운 세계를 탄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세계의 탄생에 희망을 주는 기독교 교회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와 그 지도자가 타락한 가운데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사무엘이 그 희망의 진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가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자신의 기득권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의 말씀은 또 엘리 집안의 몰락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악인의 성행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악의 종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고 계신다면 악이 설 자리는 분명해집니다. 악은 멸망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31절입니다. 네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삼아 나이를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악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악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이 새로운 세계의 탄생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작은 씨앗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그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맺힌 사람들의 호소와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희망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향하여 오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소서. 세상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붙들고 나아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루 종일 오늘 30일 수요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실천은 엘리의 집안의 몰락,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상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한 종교로서 이 사회의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한 3가지만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참회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코로나에 또 주의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살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